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셨던 즉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관해서 1항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뜻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의 정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반드시 그 정하신 뜻이 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을 닮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뵙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틀을 닦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겠죠. 하나님께서 자주 당신의 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22절에서도 산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푸른 하늘을 지붕처럼 펼쳐서 덮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당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협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즉 계획하신 집에 설교 도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이 집의 설교 도면은 하늘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천지할 때 이 천지가 뭐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 한번 너무 잘하신다. 예,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이 1절의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 야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죠?
땅의 상태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순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을 다시 해보면 그리고 그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궁창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1절에서 창조되어진 땅의 일부로서의 하늘은 둘째 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1절에 이 하늘은 먼저 창조되어졌고 2절부터는 이제 땅을 창조하신 그 땅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가장 높은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어떻게 또 어떤 환경으로 조성되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이걸 자랑하고 있지 않듯이 그냥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하늘을 보좌로 또 땅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거기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이나 또 이사야 6장을 보시면 거기 사닥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과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이한 수레나 또 하늘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분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24장로 앉는 보좌가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그분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 것 같은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수정 같은 하늘의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명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3층으로 되어져 있다. 하늘 가장 아래층에는 유리바다가 있다. 천옥을 편 것 같은 그 하늘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과 24장로들의 보좌와 보좌 주변을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닥다리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곳이 있는데 바로 야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바로 그 세 번째 하늘, 곧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늘을 설계도로 삼아서 땅에 하늘의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집, 곧 땅의 설계도라면 땅 역시도 하늘과 마찬가지로 몇 층으로 지어질까요? 3층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어지는 3층 집으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3층으로 세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창조 2일째와 3일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깊은 흑암이 드려져 있는 이 물로 되어진 땅을 3층으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땅에 가득한 물 가운데 궁창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궁창이라는 말은 넓게 펼쳐진 막입니다. 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막처럼 뭐랄까요? 파티션, 그러니까 나누는 막입니다. 이것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뭐라고 칭했어요? 하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하늘이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은 아직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물 속에 혼탁하고 공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러자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은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은 바다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궁창으로 구분되어진 땅이 3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다와 물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이렇게 3층입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층으로 나누어 놓으신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이 하늘과 땅, 바다로 구분되어진 3층을 가득 채우시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모습입니다. 3일째 움직이는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째에는 3층인 궁창 하늘을 가득 채울 해와 달과 별 같은 발광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그 3층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1층 바다를 가득 채울 큰 물고기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층인 땅에 거할 들짐승들과 가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3층으로 지으셨음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시편 시인 역시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의 계시록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두 번째 계명에 보시면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돼 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똑같이 땅도 3층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을 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잖아요. 땅이 하늘처럼 자랄 것을 소원한 거예요. 땅이 하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지으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며 가꾸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늘을 닮은 그 땅을 하늘을 닮도록 튀어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며 영광이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을 하늘처럼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걸 알고 있죠.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양식을 통해서 정하여 주신 질서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를 임의로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늘처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의 이후로 죄로 더럽혀진 땅을 영광과 거룩으로 가득한 하늘처럼 회복하는 것,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든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죄와 사망의 근세로 지배하고 있던 이 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교회가 하늘을 닮아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늘을 닮도록 지을 때 아담을 통해서 이 교회, 이 세상을, 땅을 하늘을 닮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뜻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땅이 하늘처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하셨고, 바다의 고기 잡던 어부인 제자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셔서 저 바다 같은 세상에 나갔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때 이 복음을 받은 고넬료의 집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인 자들이 다 기이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일청 바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바다에 있던 이방인들이 바다 위로 건져 올려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집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말이에요? 이 1층이었던 바다가 3층 하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다를 하늘로 만드셨다. 바울 사도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지금까지 아담의 범죄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에 속한 것들이 서로 원수처럼 서로 해하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있었는데 이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며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듯이 이제 이 땅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교회가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 지어진 만물의 충만이 되었다는 이 말씀. 놀랍게도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할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땅이 하늘을 닮아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천지에서 하늘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그때 땅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집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층집을 짓기 전에 땅의 상태를 증거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늘을 닮은 집으로 지어갈까요? 앞에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집이 교회임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어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삼층 집으로 지을 모든 재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하실 재료라는 말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3일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재료들을 각각 필요한 공간에 분리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은 이 분리되어진 곳에 필요를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3일을 한번 보세요. 첫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흑암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내세요. 그리고 빛을 분리내시고 둘째 날에는 야훼의 영이 운행하시던 그 물을 궁창으로 싹 이렇게 나눠 놓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묵과 바다로 나누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각 층을 만들었어요. 이제 3층 집이 되어졌죠. 집을 다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구들을 넣잖아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바로 이 지어진 집에 가구들을 채워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 궁창 하늘을 대표하는 빛들을 넣으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하늘에 다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궁창 하늘과 궁창 아래 물들이 모인 그 바다에 궁창 아래 하늘 그리고 그 바다에 생물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을 각종 짐승들로 채우십니다. 집을 짓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집을 지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그분은 한 동일한 속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시는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선포되어지고 또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는 말은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언데 뭐 한 대학생쯤 되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또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은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이것은 누구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창조가 믿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 더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이 천지 창조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에 의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종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를 협의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하리나, 창세기 누가 지었지? 창세기 저자는 누굴까? 사람이 썼을 때 누가 썼지? 모세.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 기사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믿을 수 없듯이 모세도,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듯이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천지 창조에 참여하셔서 그 세상으로 하늘을 닮아가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사도는 만물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진짜 잘 표현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이셨고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모든 시대를 거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주 예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보다 한 그룹 더 나아갑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그가 짓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보존 역시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또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보로 아담과 교제하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에 새 언약 백성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가 그의 언약의 중보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갑니다. 만물의 충만함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에 거하시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해 갈 때 땅이 하늘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계실 때
성령님이 그 아들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그 물 위에 튜브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배회하다, 감사다 또는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알을 품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잉태되지 못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땅을 품고 계셨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때에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빛을 드러내셨고, 그 보존하고 계시던 물을 궁창 하늘로 둘로 나누시고 그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를 이루게 하셨다.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새끼 위를 배회하듯이, 새끼들이 날 때까지 도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6장 13절과 33장 4절에서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찬송했고, 시편 104편 4절에서는 바람, 곧 성령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셔서 일하신다라고 했고, 더불어 시편 101편 30절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일을 시작하고 우리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물 속에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엄마 닭이 알을 품듯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에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날개에 이어서 나르면서 돕듯이 어지러운 땅에 하늘의 질서를 아로새겨서 땅을 바로잡아 가시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만이 가득했던 땅을 배회하며 그것을 감싸 품으심으로써 하늘의 질서를 땅에 아로새기며 계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낫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온갖 죄악과 폐역함으로 죄악의 깊은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그 땅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에 새 언약 백성으로 교회 안에 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이 땅의 교회에 하늘의 새로운 뜻을 아로새기셨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심령 위에 운행하셔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죄와 자기 욕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했던 각 사람 마음 위에 운행하셔서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교사로 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동산, 교회의 새로운 아담으로 주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